성경에는 수많은 만남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수많은 헤어짐이 나오지만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과 헤어질 때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와 헤어졌습니다. 사실은 요셉을 자신들의 삶에서 이렇게 밀어내었고요, 쫓아내었습니다. 다시는 요셉의 요자도 자신들의 귀에 들리게 하지 말라고 스스로 세뇌를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혹여나 요셉 이야기를 꺼낼라 치면 괜히 아내에게 화풀이 하면서 요셉 이야기는 다신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다그치기도 했지요.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의 집을 그의 삶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마다 형들이 구덩이에 자신을 넣고 자신의 애원을 듣지 않았을 때의 기억이 그를 답답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셨고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죠. 그렇게 요셉은 형들과 헤어졌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었고요, 만나서도 안 되었으며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삶에도 이러한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으련만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간의 헤어짐은 삶에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헤어짐을 보고 연을 끊는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서로 다시는 사랑하지 말자 않겠다 이런 다짐이자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선포입니다. 부부 사이의 연을 끊기도 하고요, 또 부자지간의 연을 끊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안부도 건네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사는 것은 정말이지 잔인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의 모습을 자기 혼자만 있는 세상으로 묘사합니다. 나만 알고 나밖에 모르는 자기 집착에 갇혀버리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을 구덩이에 가두어 놓을 때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덩이에 갇히시냐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생각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관계가 다시 맺어집니다. 유다는 애굽의 한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내보입니다. 옛날의 잘못을 후회하며 아버지를 공경하며 동생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진심은 그의 진심뿐만이 아니라 그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과 형들만 빼고 모두 다 물러가라고 이렇게 명령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울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헤어짐이 깊으면 깊을수록 만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시 만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별이 깊었다는 것이며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며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남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정작 요셉은 울고 있지만 형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으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정황이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구나,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죠. 그동안 요셉은 통역관을 두었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형제들과 히브리 말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는 자기들이 13년 전에 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의 얼굴 속에서 자세히 보니 요셉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일어났기에 그들은 그 사실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죄악이 진실을 가리우고요, 죄악이 은혜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요, 바로의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헤어짐의 역사가 아니라 만남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망가뜨린 관계인 줄 알았는데, 죄악이 멀어지게 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준비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극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만남이 무엇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은 결코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만남의 자리로 연결해주는 축복일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어려움 또한 우리들을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한 세상의 많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 극적인 만남을 갖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이미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고 울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 울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며 우리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과 다시 극적으로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